찬송가 5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잠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누림도 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537장입니다. 537장입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주내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누시려네.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과 맘 들이어라.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곧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곧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아멘.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해결하게 하시고 또 찬양할 것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북한 땅과 복음을 누고 있는 오대행 선교사님들과 그 땅들을 위해서, 또 그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충만하며 복음에 대해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열매 있는 직분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여치 못한 자를 기도하세요.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또 요구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또 여러 모양으로 큰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시옵시며 생명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론 왕 르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시디아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디가의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의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르브라산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갈대아 사람의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리고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시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높이가 높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며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니라.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드바의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로 나아가매 칠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 양식을 먹게 하였고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의 끝에 주인공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야기의 끝의 주인공 어떻습니까? 뭘로 끝나죠? 잘 먹고 잘 살았다. 네,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뭐 흥부전, 춘향전, 콩쥐파츠전 등 옛날 이야기를 보면 주인공이 처음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지만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흥부전을 보면 정말 지지리도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근데 부자이고 또 악한 형님과 형수님에게 여러 수모를 와 핍박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선한 일을 한 흥부는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지만 악한 일을 한 놀부는 망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이야기의 주인공들 이야기들입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왕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된 이후로 500년의 역사가 지속되었다고 하는 거죠. 조선왕조 500년 이렇게 말하지만 다윗왕조 물론 이제 사울이 바뀌어서 다윗왕조가 되지만 다윗왕조도 500년쯤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왕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고 또 지혜롭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하는 그런 왕들도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워진 쓸만한 건물들은 다 파괴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쓸만하다는 사람들은 왕이며 방백들이며 기술자이며 또 힘께나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형편없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이나 지키라고 결국에는 그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심부름꾼이나 하라고 몇몇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은 그 짐승들이 사는 여우가 사는 그런 승냥이가 사는 그런 황량한 벌판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런 땅이 옥토가 되고 또 뭐 황야가 샘이 나는 그런 곳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침략을 당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유다 땅은 황량한 벌판, 야생의 짐승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왕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또 뭐 다윗이나 솔로몬 때는 온 세상에 사람들이 그의 칭송들을 들으러 찾아오고 예물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지만 이제는 그 나라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죄인된 인생이 힘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애써서 정말 획기적인 건축 방법으로 벽돌을 구워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냥 돌로는 쌓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물론 뭐 마이산 가면 아주 그 돌로 쌓은 탑들이 아주 높고 뭐 웅장하지만 실제로 그래도 이 돌을 가지고 쌓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은 뭘 발견했습니까? 진흙을 구워서 돌처럼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벽돌이 되니까 높이 쌓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써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애써서 만든 것 때문에 멸망하고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어요. 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지금 뭐 잘 나간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갈까요? 우리 물론 뭐 지금은 뭐 옛날 고조선보다 더 화려하다고 하지만 고조선 같은 때는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나 사라져버렸고 뭐 천년의 역사를 가졌던 신라도 사라진 것이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애굽이란 나라, 아수르, 바벨론, 아람, 블레셋, 뭐 에돔 이런 나라들도 다 망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도 죽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바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파멸이라고 하는 걸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죠? 어찌어찌해서 지나가면 계속해서 살아남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면 죽음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잔치집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내가 죽음이 있다는 걸 알고 내 끝이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면 우리는 어리석게 망하는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런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 독재를 쓰면 독재로 망하게 되어 있고 총을 쓰면 총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죠. 교만하면 망하겠다는 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보고서도
배우지 못하는 자는 똑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막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해놓고 자기도 똑같이 내로남불식으로 행동하면 똑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끝은 망하고 죽고 폐허가 되고 포로가 잡혀갔다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27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약간의 희망적인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옥에서 나왔다는 말, 그리고 모든 왕의 지위보다도 높였다. 이게 바벨론에 있는 여러 나라 왕들이 잡혀왔는데 그 사람들보다 높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또 왕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양식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회복되거나 무슨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이 되면 해가 뜨지 않았지만 서서히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쪽 그 동쪽에서 약간의 그 붉은 기운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유다 역사에 새로운 서광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서광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서광인 것입니다. 망하는 인생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서광이 되는데,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너 이제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그 예언 앞에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나옴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망하는 인생에게 서광이 비친다. 이거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임하면 서광 정도가 아니라 찬란한 빛이 되어서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추위와 우리의 병마와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그 차광막이라고 해서 까만 그런 천을 쳐버리면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종종 보면 짙은 선글라스를 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오늘 이렇게 날씨가 흐린지 모르겠어? 날씨가 흐린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선글라스 때문에 깜깜하게 보였던 거예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교만인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 고집이나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빛을 가려우는 그런 짙은 선글라스라든지 차광막 같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망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로 들어야 되고, 바로 이런 말씀을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교만하지 않은지,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흠과 잘못과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남의 잘못이 아닌,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대야 하고 그 말할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창문을 보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창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거죠. 나쁜 일 있으면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좋은 일은 자꾸 드러내야 되지만 나쁜 일은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나쁜 일 있으면 뭘 해요? 핑계를 찾아요. 누구 때문이다. 또 원망을 찾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일 당해서 원망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수도 없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어떤 왕이 있는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어떻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셨고, 어떻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줬고, 어떻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는지를 알아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인생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이고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살 길이 뭘까요? 우리의 빛이신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는지를 찾아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변화하라고 하는지 살피면서 살아감으로 망하는 길이 아니라 흥하는 길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살피면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흥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살피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